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식이 말을 거스르고 무시할 때, 오랜 친구가 배신했을 때, 또는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억울하게 대접받을 때도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을까요? 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나무를 태워 사라지듯 화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불태우고 결국은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말합니다. 화가 잦은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약해지며 병이 빨리 찾아온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화를 내는 것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두드러져서 만성적인 분노는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화를 내며 지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짧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꺼진다. 그러나 기름을 붓는다면 불은 더욱 치솟는다. 화도 같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거슬렀을 때 그 순간 화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붓듯 맞대응하고 말로 쏘아붙이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화는 점점 커집니다. 결국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누가 화를 내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서 올라온 불길을 주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나 자신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화 다스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화의 위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멈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옛 선생들은 화가 날 때는 100을 세어라고 했는데 이는 시간을 벌어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관찰입니다. 내 화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 기대나 고집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화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므로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자비심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자비심이 생기면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힘과 기운으로 억지로 누를 수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작은 화에도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여파로 건강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평안히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중년 이후의 화는 젊을 때와 성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화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금세 사그라든다면 나이 든 후의 화는 오래 타는 숯불 같아서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잔불이 몸 곳곳을 태워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나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남성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의 변화와 심리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화는 순간의 감정일 뿐 오래 가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이내 가라앉듯이 화도 마음을 잘 바라보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를 붙잡고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깁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이렇게 곱씹는 순간 이미 사라진 파도를 다시 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가 일어나도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다시 돌아간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남지 않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결국 내 손으로 스스로 고통을 붙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에게 쓰레기를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인 것과 같습니다. 한 선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승에게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선승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욕을 다 한 그 사람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묻자 선승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라고 하자 선승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욕설도 내가 받지 않으면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할 때도 많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화를 내면 결국 나만 더 초라해집니다. 상대는 잊고 사는데 나는 그 화로 인해 몸과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화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나를 무시하거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나를 소홀히 할 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화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사실은 부모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남에게는 차마 그럴 수 없지만 부모에게만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신이나 무시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럴 때 화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구나. 나도 그러한데 서로 이해하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야 건강도 따릅니다.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살면 표정도 굳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주변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를 줄이면 얼굴에 평안이 드러나고 그 평안이 다시 내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노인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마음이 평온하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화를 내고 불평불만이 많은 노인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표정이 굳어 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지금 내 안에 불길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미 꺼진 것입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흡법을 활용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를 10회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물을 마시거나 자리를 피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뜨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잠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점을 바꿔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일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 10년 후에는 이것도 웃어넘길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이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넷째, 감사할 일을 떠올립니다. 화가 날 때 의도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건강, 가족, 오늘 하루의 소소한 기쁨들을 생각하다 보면 화의 원인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기도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평상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로운 대처. 한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그 화가 내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가 그렇다고 하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느냐? 화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자기 것이라 붙잡지 않기에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결국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그 화는 결국 내 마음만 병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기다리고 지켜보며 화 대신 자비와 기도로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 연락이 뜸해질 때, 명절에만 얼굴을 보러 올 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엄마 아빠만 따를 때, 이런 상황에서 서운함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늙어서 쓸모없어졌나,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기보다는 저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구나. 나도 젊을 때는 그랬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회관계에서의 화 다스리기.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재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늘 화로 가득 차 있다면 건강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잔잔하다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불친절하게 굴거나 은행에서 직원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나이 먹은 사람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의사도 하루 종일 많은 환자를 보느라 지쳐 있을 수 있고, 은행 직원도 업무에 쫓겨 바쁠 수 있고, 버스의 젊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피로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은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해친다는 것을 깨닫고 흘려보내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표정은 밝아지며 주변 사람들도 나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깊이 잡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가족들도 편안해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밥이 맛있고 산책할 때 보이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삶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화내며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편안함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후,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화내지 않고 살아보자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화를 얼마나 냈는가를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 화내는 횟수와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써보세요. 건강한 하루, 맛있는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인사, 아름다운 노을. 이런 소소한 것들에 마음을 두면 화낼 일들이 사소하게 보입니다. 또한 주변에 화내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런 분들의 표정, 말투,
행동을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